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는 TV 똥덩이. 제가 그 오늘 날짜로 이제 이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올려놓은 것처럼 "오은영 방송 나왔던 제자 소년원 갔다 왔다."고 "TV쇼 희생양 의구심."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절에 뭐 TV에 출연했다고 하는 아이가 뭐 인제 갔다 온 것 같은데, 소년원을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 뭐 그래서 금쪽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인제 "TV쇼의 희생양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오은영의 훈육 방법 개나 주자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TV 똥덩이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제가 그 뭐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모든 아이가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죠. 이게 어렸을 때 훈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인제 어린아이, 갈 곳이 없는 아이, 집을 나가면은 말 그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나 먹히는 거지, 실제로 후에 가서 성인이 이렇게 돼 가는 과정에 있으면은 이 방법으로는 오히려 아이의 뭐죠? 이 이 생활을 제약을 시키면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또는 주변의 어른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 그런 것들에 얽매이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폭발을 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제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 훈육 방법, 이 프로그램 있죠? 이 방법 따라서 애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진짜 잘 길들여서, 잘 길들여진 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서, 생각 없이 그냥 이 삶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살아가게끔 할 것 같으면 이 방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어디선가로 쪼금씩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폭발할 거라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 뭐 사실 편하죠, 부모님들. 왜? 아이가 주어진 것을 차곡차곡 맡아서 하니까요. 예,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손댈 일 없고 싸울 일 없고 소리 지를 일 없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황 장애. 제가 장애라는 단어를 인제 이 제목에다 집어넣었는데, 이때 제목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인제 사람들이 그냥 공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경제 공황이지 뭐 이런 걸 것 같아서,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인제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공황 장애라고 안 하고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황 장애에 대한, 공황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영상에서 이어서 인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한 이야기에서는 쪼끔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인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다뤄서 올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인제 얘기가 들어가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앞쪽에서는 인제 다 설명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집어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황 상태를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인류의 역사에 딱 한 경우,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된 게.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인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인제 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인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황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선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두려움의 대상이 뚜렷하면 공황이라고 보질 않고 이건 공포라고 인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고소공포증이라든가 이렇게 공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귀신의 형상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두려운 게 있으면 귀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면은 '아 저게 귀신이 아닌가.'라고 해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없다는 것이 두려움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자꾸 허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삶이 힘들죠, 귀신에 쫓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로 이제는 이런 거를 퇴치할 수 있는 형상들을 만든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인제 이런 거죠. 그 무속인들이 하는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은 내가 보이지도 않고 뭔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무속인들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제 부모가 뭐 조상이 도와서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서 이 귀신이든 뭐든 그 괴물이든 내가 형체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의 거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제 현상을 해 주는, 그러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인제 무속인을 믿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인제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아니면 뭐 조상이 도와서 '내가 인제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조상이라고 하는 없는 존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를 또 다른 하나의 귀신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 귀신과 귀신들의 싸움 속에서 인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제가 해석하는 걸로는,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상을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요. 예.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저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 가서는 인제 제 이론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제 이론도 제 가설도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상을 짓지 마라."가 인제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어떤 돌덩이 하나를 놓고 또는 나무를 놓고 "영험하다." 영험하다 맞나요? 이런 말로 해 가면서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붙여 놓는 이유가, 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괴물의 형상이라든가 귀신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을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이 상들에다 갖다가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하버드인가요? 뭐 예일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은 뭐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동상을 만지면은 그 학교에 합격한다더라 그래 가지고 하도 만져서 반들반들하다는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런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뭐죠? 지하 여장군 이런 상처럼 해 가지고 나를 마을을 보호해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워낙에 없다라는 것에 의한 두려움이 커서 생기는 이 괴물이라든가 이런 형상들, 지옥에 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상을 지어서 이거를 가지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황 상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막 힘들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다고 얘기를 할 때 인제 뭐 의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영상들에서는 뭐 "그거는 죽는 병 아니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황 상태가 됐을 때 과연 그게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될까요? 겪는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물론 겪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긴 하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제 제가 그때도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인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게 인제 사이비 종교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거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인제 여기에서 오는 건데, 그런 것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 누가 인제 귀신을 쫓아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할 때 "상을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왜? 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 빈자리를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천하여장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뭐 이런 형태, 아니면 심지어는 산을 놓고 풍수지리를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은 뭐 파묘라는 영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기 말뚝으로 무덤을 어떻게 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상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두려움을 통해서 상을 지어서 살아가면 두려울 것도 많고 내가 공포심에 떨 만한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속에 묻혀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공황 상태를 가끔 겪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나을까?' 저는 차라리 공황 상태가요, 이런 상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할 때 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상을 지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는 하나의 그 상태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인제 이거를 극복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영상을 쭉 찾아보면은 "이렇게 하면 공황 상태를 100%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극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정신과 의사겠죠. 제가 제목만 봐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제 다시 크고 작은 상태의 어떤 공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면서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빠진 게 있죠, 무엇이. 그러니까 없다는 말 그대로 없는데,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없나?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냐 하필이면, 석가모니의 그 해탈하는 과정 있죠?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없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항상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할까 말까 인제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이걸 계획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이 얘기 해야지. 그리고 자료가 있을까?' 해 가지고 인제 자료를 찾아 놓고 인제 시작은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찾아 놓은 자료가 인제 석가모니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야기를 인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민동필이 네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저 몰라요, 석가모니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경전 읽어 본 적도 없어요. 예. 물론 들어는 봤죠. 석가모니의 해탈하는 과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보는 거는 있었는데, 인제 제가 그 비슷한 강의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인제 이걸로 그냥 대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바로 인제 이 부분이죠. 보면은 무슨 마왕이 나타나서 뭐 "왜 그러냐. 그러다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너한테 이 모든 그 권력과 뭐 네가 뭐 되돌아가면은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 그러다가 그다음번에 간 게 그 두 번째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예쁘고 아주 새기가 흐르는 여자들을 보내 가지고 뭐 괜히 그러지 말고 뭐 우리랑 같이 저희 사랑도 나누고 어쩌고 뭐 이렇게 유혹하고 했다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런 이야기들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석가모니가 권력, 돈, 명예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의미가 없다. 이게 딱 나와요. 공황 상태를 겪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이렇게 딱 해 보세요. 예. 실제로 대상 없이 두려울 때가 어떨 때인가. 딱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공황의 트리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공황을 겪어 보질 않아서 또 들어본 적도 없고 상담을 해 보지 않아서 저는 모릅니다. 예. 제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공황을 정확하게 겪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런 상태가 쪼끔씩만 더 들어가면 공황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의미를 찾아가는데 돈 뭐 내가 돈에 큰 의미를 넣으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아 그래 나 이제 돈 들어왔어.' 쭉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찾고 있던 게 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권력도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장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찾으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권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명예가 없는데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그런데 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공황 상태가 쫙 가라앉겠죠.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공황 상태가 오다가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랬는데 권력을 휘두르는데 '아 이게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내가 다 내일은 뭘 할 수 있고 이게 있다.' 그러면 공황 상태가 쭉 줄어들어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도 그렇죠. 근데 명예도 있는데 '아 내가 이 명예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추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내려놓을까?' 흔히 얘기하는 '내려놓을까?' 너무 힘드니까요. 딱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공황 상태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가 지나갔던 과정은 무엇일까? 제가 해석하는 과정은 바로 이거예요. 돈, 권력, 혼자서 머릿속에서 꾸준히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의미가 없다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마왕이 아무리 뭐 마왕이 아니죠. 이건 뭐 돈, 권력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망이죠. 이 욕망이 싹 사라지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누가 그 깨달음에 이르렀죠? 석가모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를 직접 봐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에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있다. 뭐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남자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저 인제 석가모니도 남자고 저도 인제 남자이기 때문에 인제 여자 이야기를 갖다가 인제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여자가 있다. 근데 여자가 의미가 없어요. 찾아 내려가서 보니까. 성관계에서 막 즐겁게 놀고 뭐 여자와 인제 섹스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뭐 이래 가면서 살아가는 그 의미들을 다 찾아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이게 나에게 진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의미가 사라져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생로 이게 로로 쓰나요? 노로 쓰나요? 저는 한자를 하도 인제 안 쓰다 보니까 인제 한글도 맞춤법이 자꾸 틀려 가지고 그런데 생로, 병사, 삶과 죽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병 걸려도 늙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없어요. 네. 없다예요. 없다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에 이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생로병사 의미가 없다."라고 가서 저희 간다고 해 가지고 '아 이거를 아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를 내가 인제 깨달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과연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 석가모니의 깨달음, 요건 사실 깨닫는 게 왜 사람들이 몰랐던 걸 하나를 아는 것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달음,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해탈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없다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해탈이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제가 인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잘 안 만드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아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죠. 예.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 깎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고전에 제가 인제 그러면은 해탈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실제로 저도 인제 접한 분들이고 아이들 인제 크고 나면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들 신경 끊었어. 애들은 애들 길 가는 거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가지고 뭐라 그러죠? "해탈하셨네요." 다 얘기하죠. 네. "와 해탈했구나. 아 권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는 이제 그 의미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권력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 난 이제 그런 거에 집착 안 해." 무슨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죠. "해탈하셨네요." 아닙니다. 이건 해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의미 없어. 인제 자식에 대한 의미 없어. 애들은 독립하고 각자 가는 길 가는 거야. 자식 죽었다고 한번 소식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의미가 없으면 아무 진짜 의미가 없이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그때 울죠. 예. 슬프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라도 슬픔을 삼키려고 하죠. 예. 왜냐? 깨닫긴 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정도까지는 어렴풋이 깨달아서 알기는 하지만 해탈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민도필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해탈은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봤던 그 티베트 승려의 이야기예요.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룬 그건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같은 영상을. 근데 인제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인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티베트 승려가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가 뭐 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에 뭔가 딱 하나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하고 벌어진 일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그 자체 내 속에서 뭔가가 일이 딱 벌어져서 그래서 해탈을 하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고 됐는데 이게 알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시면은 그 절에 가서 머리 깎으신 분들 승려분들한테 가 가지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인제 이런 게 있는지. 그때 티베트 승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다는 어딘가에는. 물론 저는 인제 경전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딱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벌어진 현상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알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까 찾아 놓은 것 중에
여기 보면 신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뭐 저는 이거 제 한자를 모르니까 인제 한문을 봅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뭔 얘기가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보는 이 조견 오온 계공 요거는 제가 뜻을 대충 압니다. 이게 뭐냐면은 견이 바로 본다. 뭐를 보죠? 공. 모든 것이 공하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밑에 내려가서 인제 쭉 보면은 오온이 공한 오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한 곳을 비추어 보고 비춰서 뭔가를 봤다라는 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를 뜻할까요? 흔히 얘기하는 없다? 이거를 사람들이 무로도 해석을 해요. 이거를 공으로도 해석해요. 이 공은 비어 있다에 가까운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반야신경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봐서 본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제가 1 편에서 말씀드렸죠.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뚜렷하게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모든 고통이나 공황장애든 뭐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자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죽을까 봐. 아 이게 싸워야 되겠다.'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신적인 상황에서의 없다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그 요 전편에서요. 예.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석가모니가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래서 끝으로 가니까 정말 없네, 비었네, 이거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느냐?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거를 그러면은 그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왜냐?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게 깜깜하게 불들이 모든 게 다 꺼져요. 왜? 눈으로 시각에서는 분명히 내가 사물이 다 보이는데 머릿속에 있는 불이 꺼져요. 비어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예. 그러고 나면 삶의 의미, 생로병사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요. 뭐냐 어떤 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왜? 삶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 삶에서 굳이 내가 뭐를 찾겠어요? 권력을 찾겠어요? 돈을 찾겠어요? 뭐 저희 자식에 집착을 하겠어요? 또는 뭐 배우자에 집착하겠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어 그래 바람 폈나 보다.' 네. 그리고 저기 가 가지고 권력 가진 애가 권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래 너 잃어버렸나 보다.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 이렇게 찾아갈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를 뜻하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석가모니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가 저희 교육을 시작하면서 뭐 저희 절을 세웠다고 인제 승려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육기관.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 뭐 4 개인가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4 개를 지역마다 그 넓은 지역에다 4 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돈이 없었으면 이걸 세웠을까요? 누군가가 석가모니에게 돈을 주고 같이 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만들어 주면 저희 교육기관에서 가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거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받거나 뭐 이래 가지고 하면 돈 많이 생기죠. 근데 석가모니에게 "너 저기 돈 너무 많이 가졌어." 뭐 이래 가면서 누군가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석가모니는 아예 처음부터 다 맨날 밥 빌어먹고 다닌 줄 아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벤츠도 타고 다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의미가 없어요. 벤츠를 타고 다니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교육기관이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이든 삐까뻔쩍한 뭐 몇 억짜리 건물이든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저희 마당에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 있든 아니면 서서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의미가 없으니까. 벤츠의 의미가 없고 뭐 포르쉐의 의미가 없고 비행기 종류의 의미가 없고 1 등석 타는 데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뭐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예쁘다는 거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굳이 그 사람들에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비난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지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인제 여러분들 이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여기에 조건을 붙였어요. 뭐를 붙였느냐? "살생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든 것에 자유가 있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석가모니 말로는 뭐 "이 5 개만 빼놓고 다 해라."라고. 제가 볼 땐 5 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처형을 하든가 이런 종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예전까지 간통죄가 있었죠. 지금도 인제 제가 보기에는 뭐 상간남, 상간녀 그래서 고소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나는 그 속에 걸려 버리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내 자유를 뺏겨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 미주 이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 너도 그냥 이혼하고 말아. 재산만 나눠." 이걸로 끝나요. 상간남의 뭐 상간녀의 고소를 한다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일이 더 벌어지고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러면 나는 또 제 힘든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법정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런 거 굳이 왜 하니?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럼 감옥 들어가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통제받아 가면서 사는데 그렇게 하면 뭐 그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럴 거 아니면은 자유를 뺏기니까 그쪽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라 정도지 그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석가모니의 그 의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나 이런 것들하고 그럼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석가모니가 이 반야신경하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금강경이 있죠. 그럼 금강경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내용을 쭉 보면 사람들이 인제 이게 한 석가모니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약을 해 놔서 그렇지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의 이름을 뭐 "이름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름이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석은 하더라고요. 이름이 이게 커피잔도 되고 뭐 술잔도 되고 이게 사용에 따라서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헛소리예요. 이건 말장난이고 실체를 보지 봐야 되는 거지 컵이라고 하는 게 뭘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졌으면 왜 컵으로 사용할 수 없고 종이로 만들려면 그럼 거기다 왁스칠을 하면은 왜 이거는 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실체를 봐야지 이름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다 그러죠. 저희 실제로 그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공황인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인제 덜 일어나게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것도 이미 다 거기다가 깔아서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 줬어요. 다만 인제 후대에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이야기를 요약 정리를 해 놓고 다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해 놓다 보니까 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제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서지 사실 석가모니는 이미 다 가르쳐 놨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공황 상태를 벗어날 때 실체를 바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 뭐가 되죠? 권력, 의미 없다, 뭐 이런 것들, 없다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실체를 바로 보는 그것이. 예. 실제로 그렇죠. 실체를 권력이라고 하는 건 실체를 바로 보지 않으면 그 권력이 '아 이게 참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야기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길을 두 가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반야신경에 나온 것처럼 없다를 공을 보듯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뚜렷하게 보듯이 봐라. 그러니까 앉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이제 그려가면서 훈련을 해라. 이게 인제 흔히 얘기하는 참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 금강경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실체를 바로 보는 훈련을 해 가면서 없다를 바로 봐라. 그래서 이 없다를 스스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해라. 그러면 없다를 너희 스스로가 보게 되고, 그때 가면 해탈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석가모니의 이야기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뭐죠? 실체를 바로 본다? 사람들이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뭐 무속인의 그런 어떤 힘에 의존하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권력에 쫓겨다니고 사랑에 매달려 가지고 스토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체를 바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으면 가정에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제대로 보고 실체를 바로 보면서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에게 간섭하지 않고 아이를 이제 이끌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편안해져요. 이게 대승불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은 뭐죠? 내가 죽어라고 파서 나도 이렇게 해서라도 해탈도 이것도 한번 해보자.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해탈을 내가 이루면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는 이쪽에서 그냥 그 가던 길 가면 되고, 어느 길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끝에 가서 만나는 거는 말 그대로 없다를 바로 봤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인류의 그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 공황장애 극복 방법, 석가모니가 이미 다 바탕에 깔아놨죠. 그거를 지금 머리 깎은 사람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공황 장애에 대한, 공황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